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로 25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애굽 땅의 재앙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시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14장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중 7장에서 10장의 말씀은 9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1, 12장 말씀은 특별하게 두 장의 말씀을, 그 두 장의 분량을 할애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개 기원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 앞서서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재앙이 10번이나 있어야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좀 강력한 아마 마지막 재앙이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맨 처음에 두었으면 아마 한 번에 모든 거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서 먼저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애굽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 또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잘 정리하고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한번 집중하면서 잠도 깨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이라고 하여서 가축 돌림병, 여섯 번째는 독종이라고 해서 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먼저 연결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재앙과 같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될 때에 두 번째 재앙인 그곳에서 개구리가 무수하게 생기게 되죠. 개구리 재앙이 마무리될 때쯤 이렇게 사체를 한 곳에 모았는데 결국 그 사체를 통하여서 티끌이 이가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가 번성하게 되고 가축들이 이렇게 돌림병이 생기고 또 인간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와 같은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임하였는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의 모습이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의 연속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사실 애굽에서 신격화되어 숭배를 받는 신들을 물리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예. 애굽 땅은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크게 섬겼던 그와 같은 땅인데, 이 흑암은 그들의 태양신인 라를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재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이 다신교 사회였던 많은 신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 그 여러 신들을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진정한 신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처럼 신과 신의 싸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의 앞부분인데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무엇인가 전세가 밀리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숭배하는 마음 없이 마치 언약궤를 미신과 같이 여기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결국 전쟁에도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언약궤를 애굽인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에 두었을 때에 다곤의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죠. 다시금 세웠을 때에도 또 엎드러져서 모든 것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세계관은 바로 이처럼 신과 신의 싸움인데, 이 사무엘상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참된 신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자임과 동시에 태양신이 현연한 존재로 숭배되었던 애굽 왕 바로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를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 말씀하시죠. 겉으로의 모습은 인간 바로와 모세의 대결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과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의 대결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1절의 묘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의 8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전초전, 사전 스파링과 같은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찾아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집니다. 놀랍게도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디선가 비슷한 장면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와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의 역사가 다시금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표현을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셨을 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하쉬라고 하여서 그냥 일반적인 뱀을 지칭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동일하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지만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탄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뱀으로 표현된 단어는 나하쉬였는데 출애굽기 7장에서는 이 뱀을 탄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섯째 날에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의 모습은 바다의 용, 바다의 괴물, 큰 바다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서 지표면 저 깊은 곳과 더불어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곳이 어딜까요? 저 심해 깊은 곳 아닐까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혼란과 무질서의 신비로운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바다이고 그 큰 바다 괴물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이 큰 바다 괴물도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바로 또한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7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4장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이제 출애굽 사건의 이 단락을 마무리로 기록하고 있는 하이라이트인 14장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란과 신비의 영역을 상징하는 그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 바다의 심장부를 갈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결국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전체 단락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배경에 기초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4절로 마지막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재앙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이실지 나쁜 기억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학창시절 때 공부했던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지리 과목을 좀 이렇게 떠올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무엇이죠? 세계 4대 문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황하 문명이 있죠.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제가 갑자기 사회 선생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각 문명은 큰 강들을 이렇게 끼고 있죠. 황하 문명은 황하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 사이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듯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와 같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스스로 세상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움무두냐라고 자신들을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홍해, 또 남쪽과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과 누비아의 어떤 열대성 숲, 그리고 북으로는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4대 문명 공부하실 때 그런 내용 살펴보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된 곳이고 이집트 문명은 폐쇄된 곳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을 두 개의 땅이라고 하는 뜻의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을 두 개의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애굽이 하애굽과 상애굽, 즉 멤피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하애굽과 그리고 테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애굽으로 구분되어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라임이라고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내용을 우리가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아멘.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인들이 장사할 때에 애굽인들이 큰 애통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던 내용. 그래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더 볼까요?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의 사진과 이 지도를 살펴볼 때에 애굽이 문명의 발상지가 되고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 나일강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길이가 6,670km나 됩니다. 물론 아마존강이 더 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존강이 두 번째로 길고 6,400km 정도 되고 이 나일강이 6,670km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라고 이렇게 측정합니다.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발원하여서 마침내 여러 줄기로 나뉘어 습지의 삼각주를 이룬 이후에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위상으로는 남쪽으로부터 있지만 남쪽에서 흘러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은 마치 손가락을 쭉 핀 것처럼 여러 삼각주의 모습으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의 그 고지대에 눈이 녹는 시기와 또 계절풍과 더불어서 비가 내리는 그 영향에 따라서 매년 6월부터 9월 무렵에는 정기적으로 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케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와 같은 일이 사실 이집트 문명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강가의 충적토, 여러 영양분이 가득한 흙이 쌓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중해 연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가락처럼 쭉 퍼져 있는 이 삼각주가 거의 약 200km 정도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삼각주 지역의 그 토질이 비옥해지게 됩니다. 덕분에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에 기초하여서 최강국, 고대의 중요한 문명을 이루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애굽인들은
나일강 또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이 바로 이 나일강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14절로 2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애굽 땅에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겨서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신격화하여 섬기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그와 같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던 그 나일강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과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의 의미입니다. 애굽 땅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그 재앙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목적을 이미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5절 말씀을 보니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니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고대 세계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 바로 신과 신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출애굽 사건은 이 신과 신, 애굽의 신들과 참신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참신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선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메아리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신과 신의 싸움,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단지 고대 세계의 세계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두 곳 정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 곳 더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과 38절로 39절입니다. 먼저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고대 세계에서 나타났던 이 신과 신의 싸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신과 저 신 사이에서 너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교훈, 그것은 단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도 찬양을 했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사모함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귀한 교훈을,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이죠. 돈, 또 명예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어진 것들을 무엇인가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서 섬기고자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불과 같은 이 능력의 말씀 앞에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여 줍니다. 세상이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리와 가슴, 제 입술에 이 찬양이 떠오르고 불려지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다짐하는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